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나 암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이 질병으로 세상에 온통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없이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치안이 든든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참 안정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끝없이 계속되는 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과 사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는 낭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가 복잡한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200명, 정확하게 4,177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4,185명,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1,777명, 그래서 합치면 한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OECD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정치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위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위험이 더 많아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라든지 복잡한 외교관계, 정치, 경제적인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 중에 어떤 가게를 듣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찾아줘서 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은 현대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땅을 믿음 없이 살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늘이라는 이 날밖에 없어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낙심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눈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정말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걱정 건서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담대함, 위험천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들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의 빠르고 친밀한 관계가 두려움을 없앤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잘 되고 충분한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저희들 주변에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해요. 자녀들도 다 이렇게 평안하게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많은 보험들을 들어놓고. 그래서 걱정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요, 환경적인 면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다윗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2절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다. 이것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범한, 연약한, 원수들로 둘러싸여서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평범한 연약한 인생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온 주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인들이 여러분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대적들, 그리고 군대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에 쫓겨다녔어요. 그 군대들이,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죽음의 세력들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드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무서운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질병에 가로잡혀 있어도,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나는 걱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빛 되시는 분이, 능력 되시는 분이, 구원자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노릇하고 천연덕스러워서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마도 그냥 없는 것처럼 잘 견뎌요. 사실은요.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의 성품이 원래부터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환경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깊고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머리에 매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친밀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냥 평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풀어지는 상황이에요. 오늘 초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가?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주민센터나 병원, 그 정도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만 찾아가는, 그렇지 않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온종일 같이 사는, 같이 생활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다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저희들이 깊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자,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는 미래의 앞으로, 지금까지 다윗은 내 생명 되시고 내 능력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군대 속에서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다윗의 미래의 고백이에요. 미래의 고백. 앞으로 나의 살아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과 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친밀한 믿음 생활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하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이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보좌를 찾으며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데, 우리 안에 소원,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맛을 봤어요. 그 맛이 바로 뭡니까? 5절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6절에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를 높이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 가운데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막은요, 든든한 곳이 못 돼요. 초막 속에 숨어 있어요. 창으로 푹 찌르면 바로 죽습니다. 초막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막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장 뒤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허술한 초막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약한 나를 위한 방편일 뿐인데, 겨우 내 몸을 숨기는 것일 뿐인데, 그 초막을 하나님의 비밀 장소로 나를 숨기시고 완전한 보호 속에 나를 지키시는 것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건,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경험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저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할 거 없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담력과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엄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능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우장창 쿵쾅 확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큰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이제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이 원문을 깊숙이 들다 보면요, 거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께,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반부로서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빛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나타내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 13절까지는 후반부인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기도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절함. 두 번째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마치 아빠 엄마한테 명령하듯이 요청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간절함과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런 1절에서 6절의 결과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뭔가를 요청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함으로, 담대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오늘 다윗은요, 얼마나 저돌적이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간절한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두려움 속에 있으면 간절함과 담대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질병을 만나고 또 자녀 문제로 속을 상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쩔쩔매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나가 떨어질 때 오늘 저희들은 이 두려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자격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니까 담대할 수 있었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있어도,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낙동강 오리얼처럼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좌는 그런 곳입니다. 자격이 있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업적 저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닐 것이라 알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모는 가끔 가다가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자, 이거 뭐죠? 나를 받아주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이야기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조금 소외당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버림받은 느낌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새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다가올 때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예? 밥값 좀 내놔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버리는 수가 종종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보좌가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수는 없어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했어요.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평가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너는 안 돼 이렇게 잘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때 계속해서 오랫동안 로마서 8장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야, 이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멈칫멈칫하고 자격을 논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시키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폐가 망신시키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기쁘게 받아줬어. 기쁘게 받아줬어.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보좌로 간절하게 담대하게 나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어요.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기다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참 독특한 용어가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시험쳐 나갈 때 쪼리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면접 보러 갈 때 담대해져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담대하다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기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데 담대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데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참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해도 현실이 별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적시로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뜨고 나면 똑같은 현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적시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다 말은 기도가 적시로 응답되지 않고 좀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그래도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이 뭔가를 진행하실 것이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기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랍니다. 이 카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의 원래 뜻이 밧줄을 꼰다. 밧줄을 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기로 밧줄을 다 꽂죠. 근데 옛날에 손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경험이 나요. 동네 대항 줄다리기 해요. 그때 쓰는 줄이 뭡니까? 집으로 꼽니다. 집으로 이따만한 줄을 꼬아요. 처음에는 새끼를 꼬아요. 두 가닥으로 새끼를 꼬아요. 두 가닥 새끼를 꼬은 걸 또 새끼 두 줄을 또 새끼를 또 꼬아요. 두 배로 굵어지겠죠? 이걸 또 꼬아요.
계속 가닥을 첨가시켜서 나중에는 이따만 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린다는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밧줄을 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이 하나 됩니다. 서로 동아리를 터면서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밧줄이, 굵은 밧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며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이 굵은 밧줄이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나와 주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뭐죠? 어떤 시련이 오고 눈을 뜨니까 여전히 아프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놀랍게도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강하고 단단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까딱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며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건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기도의 보호자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친밀함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더운 날씨처럼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사업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옹알이를 터고 우리를 덮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오늘 다윗이 두려움을 이겼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선교지를 향해서 떠날 때에 겪었던 그 경험을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장 4개월 23일간 계속된 항해에서 시몬저호는 요한 웨슬레가 타고 간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는 배 이름이 시몬저호인데요. 시몬저는 몇 번이나 전복될 뻔하였다. 바닷물이 객실 창을 부수고 돛대까지 부러뜨릴 정도였다. 위기의 순간 웨슬리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모라비아 교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였고 침착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은 웨슬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냥 침착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을 계속 돕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데 전부 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만 찬송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계속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물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들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선교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1735년인가요?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미국 땅 이제 영국이 미국을 정복하면서 그 조지아 땅의 조지아주의 서바나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소피아였어요. 18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아무리 여자가 아름다워도 여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스킨십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고 하고 상대방 여인은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거부감이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여성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너무 지나친 옥스퍼드 대학의 경건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잘못된 경건이죠. 이 경건 때문에 결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대답을 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다리다 결국 다른 남자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남자가 결혼하니까 이 요한 웨슬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폭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가 성공의 신부였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이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향해서 고발장이 10장이나 접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처방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러 떠났다가 완전히 여성 문제로, 여자 문제로 그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또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엄청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만남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 속에 떨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민에 빠졌던 그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통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가의 기도에 참석했는데 인도자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의 주석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지식에서 떠나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데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아무 자격도 없지만은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내일부터 3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짧은 기도의 시간들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